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는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혼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패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메리사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나와 스바다야 아사엘과 스마라복과 오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누야 네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이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이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브의 아들 아마시양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지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저 군대에 있을 때 겨울과 여름에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에 훈련을 나갑니다. 부대를 떠나서 혹한기 혹서기 산에서 훈련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그 침낭도 그 군장에 놓고 그리고 텐트도 놓고 그리고 뭐 반합, 소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옷들, 속옷 뭐 한 달 동안 이제 야외에서 지내야 되니까 군장에다 다 이렇게 때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면 땅을 파는 거예요. 비트라 그래서 땅을 파서 위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땅을 또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산이 뭐 이렇게 흙만 있지 않잖아요.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잠을 자려면 양말을 2개 껴서 신고 그리고 깔깔이라고 노란색으로 된 그 솜으로 된 요즘 사회에서는 뭐 파카 같은 그런 형식의 옷인데 그것을 아래 위로 입고 거기에 또 이제 야전 잠바 입고 그리고 이제 침낭 속에 들어가서 두건까지 쓰고 떨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달씩이나 나가 있으면. 그랬다가 이제 A 야영지에서 B 야영지로 옮기면 그 옮기는데 낮에는 주로 안 옮겨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밤에만 옮기거든요. 거의 밤에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길로 안 가고 보통 산으로 가잖아요. 산악 행군을 하는데 저녁 6시 그쯤에 이제 저녁을 먹고 텐트를 다 걷고 막 땅 팠던 걸 다시 도로 메꾸고 흔적을 지워야 되니까 그게 다 훈련의 일종인 거죠. 흔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고 다시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미리 이제 다 저녁 먹기 전에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출발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도착하면 한 6시, 7시, 늦게 도착하면 9시, 10시. 한참 헤매면 점심때 도착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훈련이기 때문에 라이트 후레쉬를 켜지 못해요. 왜요? 군인이 밤에 이동을 하는데 후레쉬 켜고 하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니까 그걸 숨겨야 되는 거죠. 달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보통 짧게는 60km 하룻밤 사이에, 길게 보통은 한 7, 80km, 조금 더 걸으면 90km, 좀 헤매면 100km, 120km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대별로 행군하기도 하고 중대별로 행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의 소대는, 일반 소대는 60명 되지만 저희는 특수부대여서 13명이 한 소대였어요. 13명에서 가는데 거기 뭐 다 때려놓고 짊어지고 가니까 기관총 사수, M60이라고 하는 그 람보가 들고 있는 총 있잖아요. 기관총 타닥 쏘는 거. 이제 그 사수는 그 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조그만 개인용 포가 있어요. 중대마다 있는 포가 있는데 그 포는 또 되게 무겁거든요. 또 그 포를 또 그것도 메고 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뭐 60km, 100km 이렇게 걸으려면 밤새도록. 제 동기놈은 걷다가 발바닥 반이 훌성 벗겨져가지고 군장을 못 매니까 너무 발이 아프니까 군장을 이제 옆에 이제 동료가 메고 대신 그 동료는 군장 2개 매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발바닥 벗겨진 놈은 지팡이 나무 주워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발이 아프니까. 하루는 중대로 이제 행군을 하게 됐어요. 중대로 행군하니까 이제 앞에 인도하는 분은 중대장님이겠죠.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분은 중2에서 대위로 넘어가는 그때 이제 짬밥이 고였는데, 산을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뒤로 빠꾸 내려갔어요. 그 옆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데? 다시 내려갔는데. 그거를 2번 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3번째 올라가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여기 팍 올라오는 거예요. 욕은 할 수가 없고. 화가 막 어디까지 치밀더라고요. 아니, 중대장이 돼가지고 독도법 지도를 못 보고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 화가 치미는데 미치겠네. 근데 겨울에 행군하잖아요. 50분간 걷고 10분간 휴식할 때 땀이 살얼음으로 쫙 얼어있다가 휴식 끝 출발! 그리고 딱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얼음이 살에 맨살에 닿으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치미는 거 아닙니까? 길을 잘 알려면 지도를 잘 봐야 되고, 그러면 길을 잘 알아야 이제 그 부하들이 고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 한번 걸어가다가 저는 아스팔트하고 일반 흙하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기 가해를 딱 밟았는데 밟자마자 그대로 꽝 넘어졌어요. 이렇게. 만약 그때 전투화를 신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전투화가 아니었으면 아마 다리 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인대가 부어가지고 아킬레스가 거의 끊어지듯이 부어가지고 그 발목 부위가 제 종아리 부위만큼 부은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빡 때리는데 그 전투무기 하이바 있잖아요. 그걸로 빡 때린 별이 번쩍 보이더니 똑바로 안 걸어가! 왜냐면 내가 쓰러지면 저를 들쳐업고 매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군장하고 저를 어떻게 들고 매고요, 산을. 그러니까 저를 정신 들게 하려고 번쩍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어갔어요.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한 10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언덕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기어서 올라갔어요. 신발을 벗었는데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전투화를 벗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때는 소대 행군이어서 소대장이 잘 길을 인도해서 빨리 도착을 했는데, 예, 그랬어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길을 잘 알아야, 이 산이 아닌가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 돌아버리는 거죠. 이 산이 아닌가벼. 돌아가. 또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근데 그게 만약에 행군이 아니고 인생길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 그거 돌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난 목사 안 할래. 그리고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허비한 거예요. 늦게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40대 돼가지고. 안 그랬으면 일찍 목사가 돼서 일찍 교회 개척하고 아마 일찍 일가를 이뤘겠죠.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년 됐잖아요. 그러니 2배로 고생하는 거죠. 어송세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따르지 않는 길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헤매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취직하고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이 인생을 돈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돈 안 하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돈 해요. 돈 하는 이유가 다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돈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 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왜요? 주인이 돈이 아니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돈은 뭐 하는 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돈인 거죠.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돈인 거죠. 그래서 선교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구제헌금을 수상하기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은행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내 월급을 타면 아예 그냥 딱 띄어서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갑자기 그렇게 쌓아놓은 돈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거나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 그 돈을 써서 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주인의식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상을 따르면, 세상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탐욕이거든요. 탐욕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냐? 4절 말씀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길. 저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굳이 결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을 드리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결정을 내린 결정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니까. 나는 그냥 묻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그렇지 않고 내 길로 갔다가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인지 몰랐는데 나는 글로 가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만 계속 연속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 양을 좀 먹여줄래? 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등록금도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게 되고 저는 자녀도 7년 만에 햇수로 7년 만에 얻었거든요. 제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걸 제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는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혜의 근본인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느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주님이시라면 저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가 딱 내리고 걸어가다가 파도 보고 무서워가지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바다도 건너간다니까요. 이거 베드로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 얼마나 많은 그 파도가 있습니까? 물결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갔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뭐가 됩니까? 집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 집을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집사가 돼요. 노예가 갑자기.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은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여러분, 오른팔 집의 노예가 되면, 오른팔 집의 집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그죠? 저기 뭐 배를 전투함 뭐 그런 뱃사공 노를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아니 만약에 뭐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노역을 하는 노예였으면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다가 그 집의 집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형통한 길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노예로 팔려갔으니 노예로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길을 갔는지. 그가 그 길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자신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요셉이요 자기의 길을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데 내가 이게 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총리로 삼았는데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자기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의 길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팔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럼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러니 제가 지금 개척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어쩌면 감옥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감옥 끝나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길이 끝났을 때에 저의 후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요셉이 어떤 고백합니까? 죽을 때에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길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역대하 17장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전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와의 길을 가면서 뭘 했어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 1절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우상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게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 뭐 형상 새기는 것도 없고. 아닙니다. 우상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나의 주인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그럼
내 마음을 지금 빼앗아서 나를 움직이게 한 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헛발 디딜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 나의 주인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길로 가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창조 때 아담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까지 쫙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구해 보면요,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지도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요셉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요, 여호사밧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아합같이 악한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요, 압살롬처럼 그렇게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제가 돌아왔네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윗의 길이었잖아요. 다윗의 길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돌아왔네요. 세 번째가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알려면 이 율법책을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편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물을 때요, 명백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내 주인인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왜 재물이라고 이렇게 앞세웠을까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놓고 볼 때에 내가 지금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재물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안팎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만만한 게 이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주인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기독교를 향해서 헛짓을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암담한 현실이 펼쳐진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왜요? 우리 땅을 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여호사밧을 보면 다 좋은데 제 마음에 딱 걸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절 말씀인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네. 제가 걸린 단어가 뭐냐면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강하게 되는 게 나라의 목적이죠. 사실은 나라가 강해야 되니까 그 왕도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뭐 타당하고 이해될 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지금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았다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죠. 왜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강해지려고 뭔가 방어를 하고 방어성을 건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강하게 한 이 여호사밧의 행위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역대하 18장 다음 장 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왜 인척관계를 맺습니까? 좀 평안하게 지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던 여호사밧의 이 행위가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냐면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한 뻔했던 여호사밧인데 그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갔는데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악한 왕이잖아요. 자기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온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가문을 맺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항상 이렇게 깨워서 주시를 해야 돼요. 순간 여호사밧은 헛발을 디딘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길인지 말씀의 길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헛발을 디딘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사밧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여호사밧의 목적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지만 삐끗 한 번 잘못한 거예요. 삐끗.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해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누구라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인의 손에 의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니까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고 뇌물까지 바치잖아요. 좀 잘 봐달라고 뇌물까지 바친다니까요. 나라가 나라에게 뇌물 바칠 때 뭐 돈 1,000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의 길로 가야 돼요.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인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안에서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만나요. 이 세상 누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양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제가 근데 찬양하다가 중간에 멈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으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잖아요. 저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한경재 목사님이 남한산성의 사택에 은퇴하시고 계셨는데 그분에게 한국교회 지도자들,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알만한 지도자들이 한경재 목사님을 뵈러 갔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마디 고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 받고 좀 지표를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인데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주인 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